3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미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미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드리죠?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만.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면 오직 성령으로만이더라고요. 오늘 또 같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순절이다 하는 말이 나는데, 오순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절기죠. 순서로 말하면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77에 49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77에 49하고 그 다음 주 말이죠. 그러니까 77이 되면은 안식일이 되는데 그 다음이 되기 때문에 이날이 이제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다섯 수는 열순이죠. 그래서 오순 하면은 50일이라 이렇게 금방 여러분들이 알아채리라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77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77절 혹은 맥추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뭐냐면 그들이 밀과 보리를 말합니다.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에 초막절,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가을에 거두는 그 열매들, 그러니까 포도 등 가을에 거두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수장절, 초막절. 그리고 첫 봄은 첫 열매죠. 맥추 이렇게 해서 밀과 보리맥,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런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꼭 지키라. 남자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보이라 하고 지켜야 하는데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억과 감사. 기억과 기억. 그래서 사람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 잊어버려서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 청년 시절, 청장년 시절,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붙들고 구한 거 자꾸만 기억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절기가 바로 그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1절 한번 보겠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 무엇을 했을까요? 그 한 곳은 다락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뭘 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오늘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120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그들이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기도, 기도와 성령 충만, 이게 연관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번들번들 그냥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한가하게 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 기도와 성령 충만,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순종하는 거고,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조바심 떨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조급해하지 않아요. 조바심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바심을 떨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는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시냐고, 어련히 하나님이 아시냐고. 할 수 있는 일은 내 시간, 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 돼. 순종.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뢰, 순종과 신뢰,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끄고 신앙생활을 이끄는 두 바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 현상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령이 일어날 때 현상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청각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이 바람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날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 주로 바람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 루하, 이 바람이에요. 호흡이라고도 말하고 바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생기라고. 그래서 거룩한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생명의 변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읽고 늘 은혜를 받잖아요. 바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공기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에 안 보이는 분이 계시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이는 있으면 제가 꼭 체크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럽니다. 보고를. 그래서 체크를 해서 이렇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온라인 예배드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눈에 안 보이던데요? 그럼 온라인 했다는 거.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으로 써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과 현장 예배 확실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해서 이 현장 예배는 집안 공기 분위기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온라인 예배로서는 죽었다 깨나도 확인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공기가 달라. 공기가 아시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집안 공기밖에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 그 분위기는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 나오세요 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들이
그 안전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 가득함이 뭐냐면 생기였거든. 그것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공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교우들이 꼭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난 현상이 시각적 현상입니다. 시각적, 눈에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도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나타남을 나타냅니다. 구약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현현을 불로 확인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불이 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러니까 불이 쫙 갈라지, 불꽃처럼 갈라지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각 사람 위에 불꽃이 다 닿다 하는 이 형상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 그 수많은 공동체에 하늘의 만나가 다 내린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자의 위에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방언도 못하고 난 아무리 손을 얹어 기도해도 사람도 낫지 않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인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 위에 요 기억하셔야 돼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럼 나는 무엇일까? 내가 무슨 은사가 있을까?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권면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참 전도하는 데 탁월한 은사가 있고, 참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위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전인격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청각적인 현상, 시각적인 현상, 세 번째로 천인격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지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지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성령은 우리의 말을 지배하게 되고, 성령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하셨죠? 그럼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져. 생각하는 게 달라져, 이상하게. 두 번째로는 말이 달라지고, 성령이 지배를 받으니까. 세 번째로는 행동이 지배를 받는다. 우리 교회에서 영성이라, 기독교 영성이라 하는 말을 가끔 쓰는데, 이 영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를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빈 곳으로 만드는, 빈잔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못 박혔어. 나는 제로야.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분은 영성이 뛰어난 분이에요. 저분은 영성이 깊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 자꾸만 나를 제로로 만들어.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런 사람을 보고 영성이 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기쁘게 오늘 또 찬양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는데, 그 다른 언어들을 최소한 15개 언어입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해가면서 전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은 뭐냐면 바벨은 혼잡이라는 거예요. 뭐를 혼잡시켰냐면 언어를 혼잡시켜서,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았어. 말이 통하지 않았어.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그 공동체에 오해가 일어나고 단절이 일어나고 소외가 일어나고 고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면 말이 통해? 말이 통하네. 아유, 저 사람 배움이 많고 나는 배움이 별로 없는데도 말이 통해. 저 사람 나하고 삶의 영역이 다른데도 말이 통해. 그러니까 오해할 이유도 없고 단절될 이유도 없고 소외될 이유도 없어. 말이 통하니까. 이게 성령 역사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은 언어를 흐트려 혼잡시켜서, 바벨이란 말이 혼잡이란 말이거든요. 혼잡시켜.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절이. 부모 자식 간에도 단절이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도 단절이 일어나고, 이웃 사이에도 단절이 일어나고, 그 소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씨도 다르고 차로운 배경도 다르고 공부한 내용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영역도 다른데 말이 슬슬슬슬 통하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1절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 첫 오순절날 처음 했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저들이 증언하네.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첫 성령의 강림했을 때 드러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나님의 큰 일은 너무도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한 일,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무슨 큰 일이에요? 교회 크게 진 일이 큰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 세상에 이런 큰 일이 없어. 역사 이래로 이 큰 일이 없어요. 창조 이래로 이 큰 일이 없어요. 이 큰 일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은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 선교의 영.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원 가는 거 가지 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기도원 가는 것은 그 감정만 띄우는 겁니다. 분위기만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여러분, 비전 트립 우리가 가지만은 비전 트립 가면 사는 환경이 우리보다 다 나쁩니다. 먹는 물도 나쁘고, 사는 곳도 나쁘고, 먹는 음식도 나쁘고, 화장실도 나쁘고, 다 나빠. 여러분, 필리핀, 몽골 가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제 다들 비행기 타면 뭐라고 하지? 우리나라가 천국이라고 그래. 천국이. 다 나빠. 그런데도 비전 트립 갔다 온 사람요, 하나에서 10가지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 말아.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자기 가진 거 다 벗어주고, 신발까지 벗어주고, 쌀 한 가마니보다 더 비싼 신발까지 벗어주고, 얼굴이 환히 와서, 야, 그 너희들 그 고생스러웠지 않아서 힘들었어? 고생은 했지만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성령이 임재하시고 통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낌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더라 이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비전 트립 가면 다 은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감사가. 비전 트립 갔다 온 사람 처음에 일어난 현상이 감사를 고백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눈을 다스리고 그들의 귀를 다스리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전도가 바로 큰 일이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피차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피차 말하는 걸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더라. 아니 성도들이 피차 무슨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그건 아마 생명록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책이 있는가 봐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말라기 3장 끝이거든요. 거기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피차, 성도들이 피차 얘기한 게 뭔가? 우리 아들 낳는데, 우리 딸 낳는데, 우리 손자 낳는데 그 얘기할까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 말했던 것은 저는 확신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마리아 전도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2023년 6월 언제 날 아무개 저 남부터미널에서 그 나 봤단다, 너 얘기하는 거 들었단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입으로 올릴 때 어떤 일이 하늘에서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어제 제가 우리 이제 이집트의 한태현 선교사 우리 파송했잖아요, 그죠? 파송했는데 그 한태현 선교사를 뒷바라지하는 아랍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아랍 선교회에 우리 참석했는데 그 한 회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방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감리교 얘기예요.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 후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임자를 누구를 선택했나, 선거를 했냐면 작은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에서 선 교회 중에서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젊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추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분 생각해 보세요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누구야? 그 목사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을 그 목사님을 전간 이유가 있어요. 뭘 하냐면은 그 젊은 목사님은 10년 동안 한 장소에서 매일 전도한 분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매일 전도했다. 그러면 그분의 성실함이 드러난 거고,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드러난 거고, 세 번째로는 분명한 사명감이 드러난 게 아니냐 말이지. 그럼 됐지, 목사가 뭐가 필요하겠냐 이거지. 네? 맞죠? 네? 10년 동안 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은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했다면은 그분의 성실함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뭐 하다 그만둔 게 아니라 10년 동안 했다면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걸 한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명한 사명은,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고 내가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가, 사명감이 분명하지 않냐 이 말이지. 이러면 됐지.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무슨 천사를 모셔오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해서 장로님들이 고개를 끄덕하고 동안 그렇다고 목사님 말씀 맞다고, 그렇게 해서 그 지방에서 가장 약한 교회 중에 한 분을 섬기는 그분을 그 지방에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모셨다 한 얘기를 제가 바로 어제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에 여러분 종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요 사람이 작아져서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증거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 새벽교회 나오던 우리 모든 교우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의 임재함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최우선순위를 놓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성령이 떠나면 이 세상의 사소한 일에 사느니 죽느니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시간을 소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삶의 우선순위 1번으로 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만 대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귀한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싸우니 주께서 그 이름들 사연들 그 삶의 상황과 정황들을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멋진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기억되신 바 되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하지 못한 일은 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얼굴이 환해서 일어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우리 6월 25일에 우리가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4년 만에 올림픽처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3년 반 동안 우리 교우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괜히 주눅 든 사람처럼 괜히 가슴을 조미면서 그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슴을 활짝 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정하고 낙관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너가 있으므로 우리가 행복함을 함께 느끼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밀어주고 격려하면서 주께서 분반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됨의 역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차례 모이면서 애를 많이 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하시고 판단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마음 체육대회를 주님 막타 주관하시고 주님 임재하셔서 성령의 거룩한 일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함께 목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